충격적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을 하지 않았는데 구원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지금 심각한 질문이라고요. 우리는 늘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근데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믿음보다도 행함이 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역사하셔서 그 자매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자매님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장 15절에 보니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 쪽에 있는 사람한테 태클을 걸고 또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행함 속에 있는 사람한테 태클을 걸면서 서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겁니다. 뭔가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지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좀 비아냥거리는 거고 좀 이렇게 뭐랄까 하대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 야, 귀신도 하나님 있다는 거 믿어. 그러면서 네 믿음은 형편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행위라는 말과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야고보에서는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힘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말하는 행함과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말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행함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함과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앞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뒤에서 저런 얘기했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는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공경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와 거리가 멀다. 무슨 말이죠?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착착착착 잘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보니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율법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매일같이 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 오늘 예배 드렸거든, 나 오늘 율법 지켰거든, 나 오늘 주일 성수 했거든, 이렇게 공경을 외치더라 이 말이에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 시키는 대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보다 요게 더 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중요할까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할까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어.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2.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왜 나왔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근데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아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빠지지 말고 하자.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럼 그 행함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그 행함은 뭐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100점 맞았다고 칭찬 들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 처음에 주실 때 지키라고 주셨겠어요? 죄 깨달으라고 주셨겠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키죠?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지킬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율법을 바꿔버릴까요? 사람을 바꿔버릴까요?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고치지 않고 사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났더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의인이다. 나중에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파괴한 상태에서 율법의 그 시스템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이거 못 지키겠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산속에만 있다면 지킬 수 있겠는데 바깥 세상으로 나오니까 전부 죄인 거예요. 못 지키겠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율법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죠.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 가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고치셨다고요? 사람을 고치셨다고요?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느냐? 이제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거기까지 가야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의 교사의 완성품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내 속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속에 덧입혀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쁜 짓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 얘기를 하면서 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잘 믿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요 14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행위예요. 믿음에 대한 행위. 네가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문제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너의 행동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신앙 이꼴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고는 있는데 믿음의 대상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진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행함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율법 잘 지켰냐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니? 그럼 네가 믿고 있는 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짝짝이 믿으면 안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오늘 이 짝짝이 믿음 부셔뜨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의심은 불신입니다. 불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거 확 깨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